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 절이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늘 찬양할 때 부담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에 해결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사는 분들이 그 죄책감 때문에 참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지를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편 103편을 기록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장군의 아내를 강제로 뺏는, 그래서 간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러한 짓을 시작으로 해서 그 장군을 전장에 내보내서 죽게 전사한 것처럼 위장하여 암살해버림으로 죄를 덮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쓴 시편 103편을 읽어보면 어디서도 죄인의 모습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건 그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파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나를 죄와 악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나를 이 죄책감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여호와를 송축한다. 그렇게 오늘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나처럼 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죄책감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오장육부가 들어있다면 내장도 숨겨져 있는 모든 감추어진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랬을 때에 그 다윗의 마음속에 감추어졌던 죄책감, 이 죄책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어떤 때는 감추어졌다, 드러나지 않았다, 그건 내 마음에만 꼬깃꼬깃 쌓아갖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열등감과 같은 그러한 것이겠죠. 그러나 마음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죄책감, 그거는 정말 어떤 세상의 연필로도 지우개로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나의 죄와 죄책감, 마음에 아주 깊은 상처를 다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셔서 마치 독수리가 저 독수리 죽었나 보다 그랬는데 다시 깃털이 나서 날개를 치며 하늘로 비상해서 올라가는 것처럼 내 삶이 지금 그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와 같은 죄의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다윗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애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운 분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고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때문에 이와 같은 죄책감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8절부터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기록을 할 때 셋으로 모을 수 있죠.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세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죄인을, 약한 자를 정말 인간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할 때 그건 우리 하나님의 자비죠. 마찬가지로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허락하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오늘 다윗은 인자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너그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진노를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경책도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저 덮어주신다고 할 때, 물론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죠. 그래서 다윗의 아들을 데려가기는 하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은 매를 때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매를 통해서 오늘 다윗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징계를 통과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늘 모든 죄에서 노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죄악에서 나를, 죄책감에서 나 다윗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내 모든 죄악이 사해지신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용서함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또 의로 징계하시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또 백성의 모든 안팎의 죄를 일일이 낱낱이 갚으시지는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처치한다고 할 때 없애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한 대로 보응한다고 하는 말을 쓴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100가지 죄를 다 하나서부터 100까지 다 따져서 일일이 낱낱이 하지 않으시고, 만약 그랬다면 여기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우리는 다 죄악 가운데 죄가를 가지고 모든 죄를 짓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나단 선지자 앞에 죄를 고백한 다윗을 하나님은 더 이상 따지고 묻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무슨 쓸만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자비하시고 인애하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은총의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에 어떻게 해주시느냐? 오늘 1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니. 그 당시 사람들의 거리를 표현할 때 동에서 서가 이 끝에서 저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쪽에서 지은 모든 죄를 저 서쪽 끝으로 옮겨버리셨다고 할 때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등 뒤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다.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저 멀리 던져버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더 이상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에는요, 대제사 일, 대속죄일이 있어요. 그럴 때면 짐승 2마리, 아사살 염소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레위기 16장 8절에 나오는데, 대속죄일이 되면 아사셀이란 말은 떠나다, 염소, 그런 뜻이 이제 복합된 말이에요. 그 염소를 떠나버리는데 2마리 염소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뭐냐면요, 그 각을 떠서 제단에다 올려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나머지 한 마리는 각을 떠서 잡는 게 아니라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고 거기다 피를 묻혀갖고 리본을 달아가지고요, 먼 광야로 끌고 나가서 인적이 없는 그곳에 그 염소를 뇌버려 둡니다. 그리고 염소로 뿔뿔이 가다가 뭐 짐승에 뜯기든지 뭐하든지, 그 이유는 하나예요. 죄가 그 염소에게 들어가고 그 염소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어디론가 사라짐으로 이제는 죄를
멀리 옮겼다는 얘기죠. 그 인간의 죄가 다시는 그에게 찾아오지 못하는 저 광야 저 끝으로 가게 해주셨다고 여기고, 이러한 구약의 짐승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다면 그건 대속죄일에 한번 드리는 그러한 제사였고, 그 제사의 의미 하나는 뭐예요? 죄를 멀리 떠나 보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더 이상 이러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죄일에 아사셀의 양이 되셔서 친히 십자가에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완전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린 이 본문의 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저 멀리 간 아사셀의 양처럼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아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죄 사함의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에 기도를 하러 나오면요, 저하고 만나는 게 하나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입니다. 꼭 그 시간이 되면요, 음식물을 우리 아파트에 실어서 가져갑니다. 그 동네 모든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들을 더 이상 이 지역에서 저 멀리 싣고 가서 갖다 버려서 그 쓰레기가 다시는 우리 동네로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계속 싸서 내 안에 웅크리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하게 청소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살 때 얼마나 힘듭니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부르짖음의 신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고통을 내려다 보십니다. 보고 듣고라고 할 때 출애굽기 3장의 출애굽은 죄에서 해방인데, 하나님께서 와서 보시고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모세를 세우시고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안팎의 죄를, 내 안의 죄책감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보혈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여기서부터, 그러면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폐부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젠 난 당당 씩씩하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2장에 죄를 사하시는 권세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중풍병자의 병을 고치십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러면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그가 죄에서 노임받았다는 얘기는 몸도 건강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씌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씌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이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죄를 용서하시고 죄를 대신 짊어지시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라고 할 때, 인간의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부모와 자식 사랑이라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처럼이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엄마가 아이의 모습을 사랑하고, 약한 그 아이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소리를 듣고 우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십니다. 심지어는요,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나온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인데 여인이 아기를 사랑하는 그런 것이,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가 요즘 깜빡깜빡하면 뭐야? 자꾸 뭐야? 손바닥에 새기거든. 핸드폰에 다 의지하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자꾸 이제 기억이 안 될 때, 정말 꼭 필요한 손바닥에다 새겼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고, 엄마가 아이를 잊는 정도가 없지만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로 설명한다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아버지에게 반항해서 나갔던 탕자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호적에서 패버리고 없는 자식으로 여기고 살았느냐? 회개하고 아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내 아들이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 온 집에 축제와 마을에 공포를 하는 아름다운 빈들의 축제가 열려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가 넘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부르면서 저희가 예레미야를 읽어드렸습니다만 공통적인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알겠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도 아버지를 아버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하나님을 불렀다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뭐예요? 자비로 자식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 줄 알고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 조건은 하나예요. 경외하는 자입니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오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서 성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무슨 죄를 지었든지 한계가 없고 열이 필요 없는 낱낱이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탄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복된 선포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면 오늘도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의 극치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 하나님 앞에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냐? 사실은 오늘 다윗은 왕으로서 인간의 존재에 대한 표현을 아주 그냥 제일 밑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존재가 왕이라면 제일 큰 왕이 제일 작은 걸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 티끌이라고 표현하는 티끌, 먼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14절에 왔습니다만 세 번째, 우리가 나 다윗이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 앞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먼지, 티끌, 흙. 오늘 또 15절까지 내려가서 표현하는 우리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표현한다면 그 모든 것은 한마디로 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한 가지입니다. 우리 약합니다. 자식이 강하면 부모가 더 이상 도와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약할 때 부모는 오늘도 그를 자기의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죄인, 약한 티끌과 같은 먼지 같은 그러한 일을 아시고 오늘도 그를 들어 하나님의 귀한 은총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며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총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성경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공간은 하늘과 같다는 거예요. 광활하고 넓다는 거야. 많다는 거죠. 그 안에 얼마나 많은 티끌들이 있고 먼지가 있고 사람들이 존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떤 공간이 하늘과 땅의 높은 크기를 얘기한다면 시간적인 개념은요, 17절 1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영원하며 자자손손까지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서까지 거리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땅까지 거리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자손손이 은혜와 긍휼을 베푼다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인간들이 살겠냔 말이에요. 그 인간들이 다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진토와 같다는, 흙과 먼지와 같이, 아니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먼지 같은 인생들이라면 광야를 살아나가는 이들이 잠시 피었다 광야의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다 타버리는 풀들을 볼 때 인간이 저 풀과 같고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은 존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인간을 마태복음 10장 30절은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다. 오늘 본문은 뭐예요? 체질을 아신다. 하나님은 내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하나님은 아시기에 1번부터 10번까지의 죄를 다 따지지 않으신가. 알고 그래 인간이 죄인이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가 병들고 어디가 잘못됐다는 걸 알죠. 우리가 얼마나 건강을 자랑했습니까? 그런데 고장나고 탈이 나니까 아주 맥을 못 추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무슨 굉장히 넓은 것 같지만요, 누가 한마디 틱 던진 말에 얼마나 상처를 받고 실족하고 오늘도 시들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정말 드러난 죄도 있지만 감추어진 죄 때문에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육체와 마음과 영까지 하나님은 뭐야? 체질을 알고 계시단 말이야. 14절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30년을 부부로 살아도요, 서로 몰라요. 저희한테 저런 면이 있었나? 그리고 어떤 때는 또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만 알 뿐인데 하나님은 오늘 창조하신 인간, 그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세미하게 아시되 머리카락까지 세아리고 우리의 체질까지도 다 아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가 약한 걸 아신다는 얘기죠.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게 뭐예요? 인간이 얼마나 육적으로 약한 존재냐.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인간의 연수까지도 다 헤아려 주신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의 속속들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에 이때쯤 되면 너희가 어떤 죄로 인하여 어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까지도 알고 계시기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성탄에 오셨다는 얘기는 뭐야? 인간으로 오셔서 흙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33년 동안 체험하고 겪으면서 우리와 같은 삶을 다 사시고 오늘 하늘 보좌에 믿음으로 올라가시고 오늘도 영원히 하나님, 오후 예배마다 말씀드릴 겁니다만 뒤에 19절 이하에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31장 4절에 보면 찬양하라 구세주 예수,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천사들아 너희들도 찬양해라 구세주 예수, 그분이 영원히 다스리시네. 맨날부터 맨날까지만 다스리는 게 아니라 천사들아 너희들도 찬송을 해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 자자손손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정말 부담이 되네요, 이런 얘기를 뒤집어서 거꾸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낱낱이 다 알고 계신다는 얘기 앞에 부담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게 뭐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감추일 것 하나도 없다고 얘기한다면 다 내려놓고 회개할 수 있고 회개한 이들에게 주시는 죄책감에서의 해방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성탄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감추어진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책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잊기를 원합니다. 난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간다. 핑계야, 핑계. 죄가 많으면 더 하나님 앞에 나와 죄인의 은총을 누려야죠. 난 죄가 없다. 그것도 잘못이에요. 죄악된 인간 삶 속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오직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은혜로 감사하고 용서받은 기쁨으로 이 성탄 오시는 주님을 다시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죄인을 사랑하시되 당신의 독생성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자비 베푸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속에 감추어진 죄까지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모든 이들에게 무한 용서와 무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죄책감으로 얽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탕자에게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가락지 끼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주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영혼이 또 내 육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찬송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우리의 몸이 티끌이고 진토임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약하고 시들어버리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연약한 육체와 마음과 영혼 위에 주님 오셔서 우리의 찬송 받으시고 우리의 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긍휼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흙으로 지음받은 많은 인생들 있사오니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죄책감에 시달리며 신음하는 이들이 용서함을 받아 그 모든 죄가 동에서 서로 옮겨짐 같이 깨끗하게 잊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감추어진 죄가 소멸되게 하시사 우리의 삶이 독수리 날개치며 상승하게 하시고 비상하는 이후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